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보자.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뒤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해볼게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다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입술이 다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합니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요즘에 보니까 신문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그 지진에 의해서 일본 지진에 의해서 또 이제 방사능이라든지 또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일기예보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이번에 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떻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무슨 수치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에 참 민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감기를 걸린 사람이나 썼지, 제가 미국에서 느끼는 건 공항에 내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예의가 있는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바이러스를 전달하지 않겠다는, 저희가 그거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시는 모습을 좀 보게 됐고요. 환경에 참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오염된 환경에 살다 보니까 내 몸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염된다는 것을 우리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예전에 저희 사촌 형이 사우디에 공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사촌 형이 사우디에서 있었던 신기한 얘기를 해주고 제가 너무나 놀라서 웃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우디에 갔더니 물을 사 먹더라. 저는 이 말이 초등학교 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물을 사 먹어요?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말라고. 물을 사 먹다니. 여러분 그 얘기 듣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다나. 그래서 막 박장대소하면서 말도 안 되도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막 웃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싼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비싼 물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는 믿지 못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내 몸을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그 불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문제예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내 몸이, 내 육신이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한다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이게 부인될 수 없는 거죠. 하루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당시에는 인터넷이 잘 보급되지 않았을 그때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PC방이라고 아십니까? 네, PC방에 잠깐 들려서 이메일도 체크하고,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알 텐데 프리첼이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고스톱도 고스톱은 안 쳤습니다. 그때 그런 게 없었어요. 하면 아내가 이제 빨리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PC방 가서 이제 1시간 동안 한 1,000원 넣고 계속 쓰면 저는 완전 범죄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범죄. 아내는 내가 PC방 다녀온 거 모를 거야. 근데 집에 딱 들어가면 아내가 대번 나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PC방 갔다 왔지? 근데 무슨 PC방 안 갔다 왔다니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안 갔다 왔어? 왜 그래? 왜 생트집 잡아? 하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냄새? 아무런 냄새가 안 납니다. 당신 PC방 갔다 오니까 담배 냄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막 대항하죠. 무슨 냄새가 나냐고, 내 몸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왜 생트집 잡냐고. 해가지고 아내가 빨리 당신 목욕하라고. 그래서 제가 목욕을 해요. 샤워를 하고 나오면 그제서야 제가 입었던 옷을 냄새를 맡으면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내 머리와 내 몸에, 내 옷에 이 PC방에 담배 냄새가 배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 옷에 담배 냄새가 배어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거룩해.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께 흠이 없어. 잘못한 거 없어. 우리 스스로가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되게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난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라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영적인 오염된 환경 가운데서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내 마음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끝까지 아니에요, 전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오염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너무나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해결하고 싶어서 3일 금식을 하고 5일 금식을 하고 7일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금식을 할 때마다 내가 뭔가 깨끗해진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힘도 없어지니까 이제 싸우고 싶은 용기도 안 생기고 힘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딱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을 만났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제가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본인은 정말 하나의 거룩하게 살고 싶어 시작한 금식인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그 금식하신 분들의 많은 경우에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왜 저 권사님은 금식을 안 할까? 나는 금식을 하는데, 내가 깨끗하고 내가 뭔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데 그것이 나한테 의로움이 돼서 또 안 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내 모습을 너무나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내가 몰라요, 내 영적인 상황을요. 이 부분은 목사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더러워진 나의 영혼, 내 마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면 그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가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내 숨은 죄가 해결만 받을 수 있다면 나의 삶에 응답의 역사 또한 새롭게 넓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한센시병인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도 이 나병 환자처럼 주 앞에 나아간다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만지시는, 고치시는,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평가가 되었어요. 특별히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이 병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그 대우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잔혹한 대우를 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문둥병 환자가 걸리면 사람들을 집 밖,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밖으로 내어 쫓아야 된다.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절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진 안에 들어오면은 손을 대면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돌을 던져 쫓았고, 그리고 그런데도 들어오면 돌을 맞춰서 죽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를, 이 문둥병을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저주받은 병으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리를, 대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병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나병이요, 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걸려서 끝나는 병이 아니라 내가 이 병이 걸리면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이 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그 마을로 쫓아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이 나병이 걸리고 나면요, 그 사람이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던, 어떤 부함을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떠나야 되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는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이 나병인 것을 숨기면서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이 나병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수리아 땅의 그 장군이라는 그 직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가진 것을 다 놓고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있으면 집 밖에 나가서 자신의 가족들도 이제 등지고 살아야 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나병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떨 때 이렇게 있어요. 내 안에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마음의 고통이든 환경의 고통이든 내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은요, 아픔과 통증을 모릅니다. 근데 사람의 몸은요, 아프고 통증이 있을 때 좋은 바이러스가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항체가 생겨요. 근데 나병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요,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가는데 가시가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아파야 거기에 덧나지 않도록 이거를 손을 안 댄다든지 뽑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시가 들어가도 아프지 않고 고름이 차도 아프지 않으니까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뭉그러져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눈에 돌이 들어가면 어른은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티만 들어가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눈물을 해가지고 빼는 건데, 이 눈에 뭐가 들어가도 그 아픈 거 모르니까 눈물샘이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염증이 나서 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통증을 모르니까 그 내 몸이 아픈 걸 느끼지 못하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뭉그러져 나가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나병이 걸렸던 한 사람의 그 수필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의 마지막 새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 있었다. 난 그 발가락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 너무 많아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었다. 내 몸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망가져 가고 있는데, 뭉그러져 가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었다는 거예요. 이 병은 또 무서웠던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 이 나병이었고, 흔적이 남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나아만 장군이 이 고침받았던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수리아 땅 안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고침받은 사람이 없었다. 오직 나아만 장군 외에는. 이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땅 안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고침받았던 사람은 나아만 장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한번 걸리면 이건 절대 고쳐지지 않아. 이 병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 누구도 고칠 수 없어. 라는 병으로 평가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병을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죄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전염됩니다. 죄는 한 사람만 지으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공동체가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죄는 쉽게 전염됩니다. 전달됩니다. 그리고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 기능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 한 번 지으면 벌벌벌벌 떨었어요. 전에는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하면 그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런데 한 번 죄를 짓고 나서 이 영적인 이 나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내가 여전히 내 몸이 영원히 망가지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괜찮은데 뭐, 아프지 않은데 뭐. 이것이 나병과 죄가 너무나 흡사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한번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는 이 죄에 대한 싸우려는 힘이 있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옛날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습관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이미 본성 자체가 죄성의 본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죄 짓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 있습니까? 나 정말 죄 짓기 싫었는데 힘들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는 건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재밌어요. 이렇게 칭찬하기 있는데 남 흉보는 건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칭찬할 때는요, 마음의 결단에, 각오에, 기도에.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형제님 이런 얘기 해주려면 정말 3일 철야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그 집사님한테 가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겠습니다. 안아주겠습니다. 품어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돼가지고 전달하겠습니다.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식하는데, 그 사람 욕하는 건 그냥 열리면 그냥 화다다다다다다다다. 왜 이렇게 재밌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니까요, 사과도 맛있는데 어떤 사과가 맛있어요? 부사가 맛있어요? 사과가 맛있는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훔친 사과가 맛있대요. 제일 맛있는 사과는 훔친 사과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죄 짓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문둥병인 나병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통증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게,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 때는 내가 혹시라도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타이어가 펑크된다든지, 또 그런 간증도 많이 들으셨어요. 내가 주일 빠졌더니 시험에 떨어졌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권사님 한번 째려봤더니 오른쪽 눈이 멍들었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다고요. 한 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괜찮네? 그래도 괜찮네? 그러게 나면서 영적인 나병, 그 통증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벗어나지 못하는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내가 해결받고 싶어도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이 죄와 나병이 또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는 풍랑을 만나도, 강도를 만나도 복음 전하는 것, 그는 쉬지 않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핍박도 받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아봤고, 어떤 어려움도 겪었지만 내 안에 발견된 이 죄덩어리, 죄의 괴수의 이 모습을 내가 보게 됐는데, 내가 벗어나려고, 내가 해결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지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내가 못한다. 난 절대 못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죄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고침 못 받아요, 내 힘으로. 자연 힐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여기 한국에 나오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스리스크,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사님을 한 5일 방문하고, 또 스리랑카에 파송한 선교사님을 또 한 5일 방문하고, 또 미국에 한 또 이제 일주일 있고, 한 3주에 걸친 이제 그 교회 사역 여정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치과에 갔어요. 이 치아가 여기 아파, 시끈시끈거려 아파왔는데 교회 집사님이 딱 보더니 목사님 이 지경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아니 좀 아프다가 괜찮으니까 나아진 줄 알았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치아는요 다른 배 아픈 거와 달라서 한 번 망가지면 절대로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했어요. 안 아프니까. 염증 나고만 아팠는데 그 칫솔로 팍 하니까 또 괜찮아져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 더 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면서 어금니를 뽑혔어요. 네. 우리 스스로 얘기해요. 가만히 냅두면 되겠지?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긴 건 아니니까. 내 삶에 이 문제 때문에 고난이 펼쳐진 건 아니니까. 내 삶에 이것 때문에 환난이 임한 건 아니니까. 내 삶에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니까. 여전히 잘 되고 있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아.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망가지고 있고 뭉그러져 가고 있고 피폐해지고 있는 내 영혼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나뿐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린 땅으로 변화시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있고 세상이 망가져 가고 있고 그 망가진 세상 가운데 부패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다 그럴 수 있지 뭐. 세상만 변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3년 전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켰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는 이 성적인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자가 여자가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는 이런 것도 지금 통과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분이 장난이 아닌데요. 처음에 미국이 그랬던 게 아니에요. 히스토리 조사해 보니까 이 동성애의 합헌에 대해서는 계속 이 동성애에 대해 계속 법을 올린 거예요. 주민 발의안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투표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올렸는데 그 과거에는요 1990년대 초반에는 7대3으로 늘 부결됐어요. 반대가 7이었고 찬성이 3였어요. 2000년대 시작이 되면서 6대4로 바뀌었어요. 60대 40. 2000년대 10년이 들어오면서 55대 45. 그 다음에 51대 49. 이번에 53대 47로 졌어요. 20년 만에.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잘못됐는데 잘못된 건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이 세상과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세상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슬픈 세상인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안타깝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물 흘릴 만한 안타까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늘을 본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살고 있지만 1990년에 있었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2016년도를 바라본다면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 아버님, 어머니 보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타락한 것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구국기도회 하고 산에 가면, 청계산에 가면, 설곡산에 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교회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했는지 몰라요. 전 그거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 그 기도 안 해요. 요즘에 죄 갖고 기도하다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발 교회가 부흥하려면 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죄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냥 와서 여러분 행복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거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지적이 있고 우리의 완악한 죄성이 지적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니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니와 느헤미야는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걸어서 공무원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그는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촌이 하나니가 그 예루살렘을 보고 와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요. 너가 가보니까 어떻대? 1차 귀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살고 있어? 그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하니까 하나니가 했던 말이 어휴,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거기가 성문도 불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 민족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내가 그걸 보고 나도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큰일 날 뻔했어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거를 봤던, 아니 그것을 눈으로 봤던 하나님은 내가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안전하게 지금 다시 바벨론에 온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하지 했던 하나님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었던 느헤미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그는 옷을 찢고 나와 나의 조상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외쳤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의 꿈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본 거는 하나님이었어요.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들었던 느헤미야가 가슴을 찢고 내 죄라고 나의 조상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그 꿈과 역사를 느헤미야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범하고 있는 죄든 내가 세상에 보고 있는 죄든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맛볼 수 있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처럼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에 이런 얘기 하대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하나님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동성애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하지만 이 문제를 터질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만 아니면 돼. 그래요. 저렇게 타락하고 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내 자녀만 아니면 돼. 이 생각을 해요. 제 아들이 이제 10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 동성애가 이제 합혼이 되고 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재환아 어떻게 하냐. 아빠가 참 우리가 부모 세대가 너희들한테 참 좋은 거 물려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제가 용서를 구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빠 우리는 괜찮아요.
그래서 10학년 된 아들이 내 자식이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아요 아빠. 내 자식이 문제예요. 그래서 너 소망 있다. 그렇다면 괜찮다. 나만 아니면 된 게 아니야. 넌 아니지? 넌 괜찮지? 그거 너 생각 없지? 너 남자 좋아하지 않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하나님 이것은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외치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나의 삶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찬양도 안 돼요. 말씀도 안 읽어요. 하나님 부르짖어도 어떨 때는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저기 멀리 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으셨지요. 너무 머니까. 혹시 그러면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아파하지 않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 뭐.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나병 환자, 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의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다윗은요, 정말 그의 시편을 보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사랑과 그와의 그 사랑의 교제와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오는 이 시편을 지었던 이 다윗이요. 그 사람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 아십니까? 그가 하루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인더 스프링에 봄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궁에 있었는데 누구를 봐요?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게 돼요. 바세바. 근데 이 바세바의 뜻이요, 영어로 그 이름이 스펠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ath, B-A-T-H, 목욕한다, 목욕이거든. she, S-H, she, 그라는 그녀가 그녀가 목욕하는 걸 봤다 해서 바세바예요.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궁에 들어가야죠. 근데 봄과 동시에 뭐예요? 품었어요. 근데 당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뭐 한 달마다 이렇게 월경을 하면 몸이 부정하다고 해서 목욕을 했어요. 바세바의 목욕은 성경의 어원을 보면 그런 목욕이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부정하여서 내 몸이 깨끗하게 하고자 그가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다윗이 봤어요.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저 여자를 범해도 저 여자는 임신하지 않는다. 저 여자를 내가 동침해도 저 여자는 임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궁에 불러서 관계를 가져요. 임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임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너 이거 완전 범죄 아니야. 내가 너 보고 있었어. 너 잘못했어. 회개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요, 죄를 딱 범하고 나니까 다윗 안에 그 하나님과 친밀했던,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주여 올라가리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먹이고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아내랑 같이 좀 오늘 좀 저녁에 좋은 시간을 보내. 그런데 우리아가 어땠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의 그 부하들이 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이렇게 안락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요것 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하면서 어디로 보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한번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망가져도요, 감각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지적할 때까지 다윗은요, 자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내죠.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그 잘못을 지적하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안 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찬양했을 거예요. 다윗은 제사에 참여했다, 안 했다? 참여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었을 거예요.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니까 내가 어떻게 망가든지 모르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으니까요.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이 모습으로 여러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실수했는데 하나님 나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 앞에 어떨 때는 창피하게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들키면 재수가 없으니까 이래 버려요. 그리고 들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들키지 않게 하셨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드러내게 하신 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든 아니면 어떤 환경 앞에서든 내가 짓고 있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썩은 것들을 내게 드러내신다면 내가 들키지 말았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감사해야 돼요. 더 망가질 수 있었는데 더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었는데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밧세바를 임신시켰으면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 봤으면 그는 돌이켰어야 돼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니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시편 51편에 다윗은 그제서야 몰랐던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시편 51편에 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51편에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뭐예요? 그가 범죄하고 나서 그 안에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사라졌어요. 전에는 주여 해도 정말 주님께서 부으시는 임재가 있었는데 여전히 왕으로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주의 성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마음에서 떠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잘못을 지적받을 때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믿는 즐거움 자체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었지? 내가 이렇게 즐거움이 없었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이 안 났지? 이것 때문이었구나.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래와 내 찬송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멈췄어요. 예전에는 주여 찬양만 불러 눈물이 쭉 흘렸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도 이제 눈물이 안 나요. 가끔은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하시다 기뻐하시죠? 그러면 앉아있다가 자기만 기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신났어. 뭐 좋은 일 있나 보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전에는 찬송가 5절 6절 후렴 2번 반복해도 좋다 좋다 하는데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자고 냈다 5절이면 그때 마음 너무 힘들어. 이거 언제 불러? 뭐 이런 마음 들고요. 그리고 앞에 손 들고 찬양하자면 왜 그걸 강요하냐고. 왜 강요하는데? 더 힘든 게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을 펼쳐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 부릅시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불만하죠, 참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양 인도자는 그거 시키지만 자기는 안 한다는 거. 시키지만 자기는 안 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하기 싫으면서 시킨다고. 이런 마음이 뭐예요? 내 안에 찬양과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요, 감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지 뭐. 죄를 드러나기까지는,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지적하기까지는 다윗은 이것이 무너졌던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런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가고 있는데 그곳에 문둥병자가 와요. 그런데 문둥병자는 어떻다고요? 집 밖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돌에 맞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 이 나병을 고쳤던 누가복음 17장 12절 14절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던 하나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 나병 환자의 삶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는 내용을 그 모습을 보고 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예수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10명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공렬히 여기소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대로 가면 안 되니까. 맞으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크게 소리 질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요.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뭉그러져 가고 있고, 코도 이상하고, 귀도 이상하고, 걸음걸이도 이상한데,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그 가기 위해서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깨끗한 옷을 가지고, 아니면 누군가 옷을 빌려가지고 자기 얼굴을 감싸고, 팔을 감싸고, 몸을 감싸면서 갔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들키면 죽는데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께 가면, 주님께 가면 주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감출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그 감각 기능 가운데서 가장 예민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냄새예요. 코예요. 시각보다 냄새에 가장 민감해요. 그런데 몸이 어때요? 썩어가고 있잖아요. 고른 냄새가 나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자기도 그 냄새를 알 거예요. 그런데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내 몸이 문둥병이어서 냄새 나는 거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말하죠?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2절의 내용을 보면 그냥 주님께서 얼굴을 딱 본 상태에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딱 한 번의 기회예요. 딱 한 번의 기회. 누가 이야기할 때 시선을 돌아보고 누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가 나병이 외쳤던 것은 가까이 있는 예수님 앞에 아예 절규하는 마음으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목숨 건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행여나 주님이 못 들으시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원하시면이라는 이 가정법, if라는 그 표현은 강한 긍정이에요. 뭐냐면 주님이 내가 깨끗함을 받을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나같이 문둥병자 걸린 사람을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내 연약한 이 뭉그러진 이 썩은 몸을 고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지금 문둥병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숨기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고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뿐이에요. 내 구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세요. 저는 많은 신앙인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신앙의 시작은 부르짖음인 거예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으셨어요. 근데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선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근데 깨지는 게 뭔지 아세요? 깨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삶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를 두르고 있었던 내 교만함이 깨져요. 내 자아가 깨져요.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 새 길을 허락하실 분 또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티모르라는 지역에 유니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동영상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분의 그 유튜브에 나오는 이 간증이 참 보는 분들에게 저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아프리카 땅 안에 이제 많은 흑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주일학교를 세워서 그 흑인 아이를 돌보는 그 유니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내가 얼굴이 하얘니까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자기를 보면서 이름을 부른대요. 유니스 너무나 반가워서 자기가 가르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니스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니스 부르면 이 아이들이 자기한테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이름 유니스 부르면 갑자기 자기 마음 안에 얘네들 신발이 없지, 얘네 맨발로 다니지, 내가 얘네들 신발 사줘야 되겠다. 또 하루는 아이들이 유니스 부른대요. 그러면 얘네들 하루에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지, 내가 하루에 2번은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아이들이 밥 달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또 아이들이 또 그 선교사님 앞에서 유니스 이렇게 외치면 갑자기 선교사님이 얘네들 학교가 없지, 내가 학교를 이번엔 지어줘야 되겠다. 내가 권책을 갖다 줘야 되겠다. 아이들이 학교 지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대요. 내 마음에 그렇게 움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내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아버지 주여 내 이름 부르짖는다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그 문제에서 건지시고, 나를 그 환경에서 건지시고, 나를 그 아픔에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르짖지 않냐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 왜 이렇게 인색하냐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데.
이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하시옵소서. 그의 이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부르짖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이제 새벽 기도를 절 데리고 가고 또 금요기도 데리고 가면 저희 아버지께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 앞에 강대상에서 기도를 이제 인도하시다가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하고 갑시다 하면 저희 아버지가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밖에 안 해요. 주여 하고 10분 아버지 하고 10분 뒤에 있다가 제가 불렀으면 얘기 좀 하시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지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내가 막 답답했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시냐고 유창하게 아버지 그래서 이래서 근데 아버지 하고 10분 주여 하고 10분 처음에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시냐고. 유창하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필요한 거를 낱낱이 아뢰라고 똑바로 하시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요. 금요 기도회 때나 기도할 때 저도 똑같아요. 주여 10분 아버지 10분 근데 제가 이제서 알겠어요. 주여 할 때요. 그 주여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김집사, 최집사, 박장로, 이장로, 입학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할 때 경제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다 들어가 있다고. 전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데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정말 회복돼야 될 게 뭘까요? 그걸 다시 한번 정말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자고요. 나의 인생의 구주,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온갖 다 찾아봤지만 내가 주님밖에 없음을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경배와 찬양곡 가운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진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찬양 아시잖아요. 이 찬양을 제가 한 번은 부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아픈 내용이에요. 이거예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게 된 것이 내가 주밖에 없다.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알고 있잖아요. 주님밖에 없다는 걸. 오랜 세월 찾아온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르셔야죠. 그 이름 부르셔야죠. 그 주님 바라보셔야죠. 주님밖에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혹시 행여나라도 목사님 저는 이래봬도 제 신앙교육은 정통, 장로교, 보수, 철통, 아무튼 경건, 그래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경고망동하게 부를 수 있나이까? 그냥 나는 가만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들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은 찢어지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저한테 제가 이제 저희 아들과 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본가에 있다가 처가에 잠깐 아이가 이제 머물러서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저희 처가댁이 복층 아파트여가지고 2층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자는 걸 확인하고 1층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이렇게 맛있고 저녁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먹고 있다가 아내가 후다닥 하면서 2층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처제하고 밥 먹다가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나 보다. 뭔가 그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하다닥 올라가더니 저희 아들 재원이 이제 몇 개월 안 지난 애를 다 안고 오더라고요. 왜? 뭔 일이 있었으니까 애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었대요.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요. 아빠인 저도 못 들었어요. 할머니 못 듣고. 그런데 저 애가 그냥 이랬나 봐요. 그냥 잠깐 깼을 때 그냥 울고 막 큰 울음으로 깨는 게 아니라 이랬나 봐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듣고 가서 깬지를 갖고 온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요. 귀는 어디 있어요?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미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해도요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다가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붙잡아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부르짖음, 내가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표현하기가 부족해서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러나 더 내가 전심을 다해서 그 이름을 부르짖으면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외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죠. 그쵸? 그를 만져서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준지 아세요?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아무도 그의 인생에 손대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도 그의 사랑했던 아내도 남편도 그 몸에 그 누구도 손대주지 않았어요. 왜? 더러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내가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남들도 싫어했던 그 모습,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거 보이면 어떻게 하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실 거야. 나를 모른 척 하실 거야 했던 그 모든 것 또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그거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 못 고칠 병 없고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신 문제 없고 주님께서 손대시면 이루지 못할, 응답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부르짖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보이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손대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가 오늘 기적과 같은 은혜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부르짖음의 회복을 가지고 오늘 이 밤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